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저희 모든 근원이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뜻을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하며 진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진실과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갈급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아뢰는 눈물이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것이 되어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강한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광야 같은 길을 홀로 걸을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박한 듯한 사건들이 처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빙하가 녹고 산불이 일어나고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상기온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것을 깨달아 더욱 근심하여 깨어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교회 또한 사회가 어렵고 시륵 같은 캄캄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더욱 진실의 붙은 불을 밝히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참된 에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새 힘을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경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심령을 치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길을 걸을 때마다 사망 안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통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또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송과 기쁨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존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날마다 그 영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채워 주옵소서. 넘치게 해 주옵소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 끊임없이 쏟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 가운데는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그때를 기다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오니 그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위에 이웃 위에 교회 위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강림절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가 성령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열기가 뜨겁지만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입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8월 한 달을 점심먹고요. 1월 1시에 오후 1시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성령학교 때 송고등학교 중보기도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오늘 하고 올라오시죠. 못하시는 분은 가시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단 10초라고 이렇게 손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못하지만 그래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8월이 가기 전에 예배 시간에 한번 정례 시간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벽에 다 붙여놓고 지나오면서 그 사람 위해서 손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심심치 않은데 눈빛이 그런 눈빛을 보내요. 목사님 꼭 해야 됩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추분 매질이라는 게 있어요. 추분이 딱 지나면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 추분이래요. 말로는 입추를 생각했는데, 머리로는 입추를 생각했는데, 말은 추분이라. 입추,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해주셔서. 아무튼, 어제 밤에 잘 주무셨죠? 앞으로도 잘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더운 날씨 잘 견디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합시다. 여러분의 목소리 이런 사람이에요. 머리와 입술이 좀 따로 돌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독일의 경망파 창시자 슈페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만일 성서를 반지에 비유를 한다면 로마서는 5선이다. 로마서는 5선이다.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보석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8장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숙제 하셨나요? 무슨 숙제예요? 처음 듣는데요.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시는 분 있잖아요. 묵상해 보시죠. 자, 다시 한번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로마서를 3번 이상 읽으세요. 8장,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읽으면, 아이고, 목사님 또 언제 다 읽으면 로마서 8장을 3번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숙제 검사에서,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못하신 분들은 컵라면을 사오시고 점심은 그걸로 드셔야죠. 자, 우리가 요즘 날씨가 덥고 휴가시간에 정신없겠지만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짬을 내서 로마서 8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는 믿음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스러운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정욕이 발동하면 그 정욕이 사라지길 바라고, 성령의 은혜가 의심이 되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떤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나에게 더 이상의 정죄함은 없다.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세상의 부류와 존재하는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한 부류는 육신의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었죠.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두 가지 재료를 쓰셨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요,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재료 하나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은 물질이죠. 손에 잡힙니다. 눈에 보입니다. 자연에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 흙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부터 기원되었다. 두 번째 재료는요, 생명의 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 생기, 수. 자, 히브리어로 뭐예요? 그렇죠. 이제 나오네요. 자, 루아흐. 루아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를 하셨다. 자, 루아흐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은 혼동하였고 여호와의 신은 수명을 운행하시느니라 할 때,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 영, 루아흐, 히브리어로.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의 단어 루아흐. 그리고 에스겔서에 마른 뼈의 환상에서 마른 뼈가 되상을 할 때 생기야, 에스겔이 태어나면서 생기야 그 마른 뼈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 라고 할 때 그때 드러난 생기가 루아흐. 자, 하나님은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렇게 흙과 생기가 합쳐져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부터 사람은 물질과 영이 절묘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교회를 받아서 타락하게 된 거죠. 사탄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냥 들어오지 않고 죄와 사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인간은 사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하셨고, 근데 이것은 계속이 아니고 유한합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다. 자,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완전히 둘러나뉘어진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육신의 사람, 육을 쫓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 성령을 쫓는 사람.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오늘 말씀을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육신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육신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 그러면 육신의 사람의 생각의 그 결과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는 사람은 성령이 그의 안에 함께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육신의 사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육신의 사람이란, 육신을 쫓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당연히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지향적이겠죠. 보고 듣고 말하는 초점들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요, 사람은 하루에 2만 리터의 공기를 호흡한다고요. 그리고 하루에 2만 가지 생각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루에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 60초죠. 계산하면 하루 계산은 되죠. 여러분, 제가 친절하게 계산해 놨습니다. 86,400초. 86,400초 나누기 2만 번의 생각을 나누면 사람은 평균 4.32초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확 바뀌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 설교가 심상치 않으면 4.32초마다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4.32초마다 바뀌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4.32초마다 한 가지씩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육신을 쫓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 자기지향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생각하면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경주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당시 목사님 성대교회에서 선교원을 운영이 잘 됐어요. 원아들 중에서도 성도님들 가정의 아이들도 있었지만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도 많이 왔어요. 어느 날 성교 다니던 6살 아이가 집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아이가 세탁기에 들어갔다가 뭘 잘못 눌러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성교원에 다니니까 교회에서 와서 장례를 치러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이야 화장장은 어딘가 현대식으로 잘 해놓고 깨끗하지만 20년 전에 그 당시에 경상도 쪽에 한 30년 됐나봐요. 30년 전에 경상도 쪽에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시신 한국 화장하고 나면 끝나고 그 뒤에 이제 관을 올려놓고 또 예배드리고 화장하고 그랬어요. 이 6살 아이 맞는 관이 없어서 성교원 원복을 곱게 입혀서 장례 치르는데 금방 화장하고 나온 관에 팔에 올려놓지 못한 냄새가 나요. 그 옆에 죽은 아이의 아빠 엄마가 서고 또 교우들 몇 명이 이렇게 서서 화장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울음 바다가 됐겠죠.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의 죽음, 제대로 피지도 못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참 가슴이 아팠겠지.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선교는 오다가 3살, 새 들어 살던 집주인이요, 교회로 찾아와서 우리 집 와서 얘기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겁이 나서 집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더니 그 죽은 6살 난 아이, 그 아이 아빠가 남아있던 아내와 3살 된 아이 둘 다 죽여서 아빠는 구속되고 시신은 시에서 처리됐는데 살인한 집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교회 안 다녔는데 목사님 와서 얘기 드리다가 그랬거든요. 사건의 전말을 정녕 이렇습니다. 단칸셋방에 살던 아버지가 6살 아이가 부부생활 방해됩니다. 아이를 세탁기에 넣어 죽이고, 그 후에 가정이 불안하니까 아내와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의 극단적인 예이지만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는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내 육신이 잘 되면 돼요. 내가 쾌락을 누리면 돼요. 내가 즐거우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돼요. 자기 중심의 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죠. 이런 육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이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예수는 믿지만, 내가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루에 몇 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의 사람입니다. 자, 성령을 쫓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을 여러 가지로 소개해 놓은 것을 봅니다.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자, 성령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들으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분,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신앙적으로 자세히 연구해보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좀 다른 각도로 성령님을 설명합니다. 요한은요, 성령이란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영으로 와 계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계속을 성령의 역사로 부릅니다.
반면 바울은요, 앞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우주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먼저 영으로 오신다. 자, 이해가 조금 어렵죠? 자, 요한은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부터 계속되는 이 사역을 얘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먼저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든 두 사람의 공동점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계셨고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는 완전한 인격으로 계시다. 중요한 것은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다. 그러니 9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전에 속된 말로 예수제, 영어로 하면 Jesus free.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고상한 말로 하죠. Jesus free, 영어로 Jesus free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에 미친 사람 혹은 예수쟁인데 왜 좀 변조, 골수분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 생각한 대로 성령을 쫓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을, 그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원한 평화와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는 죽어서 내세에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왜 영화에서 지금 쫙 붙여가지고 날아가서 저 멀리 이 세상만한 먼 곳에서 황금 궁전 있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과일을 먹으면서 과일 음료수를 마시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그렇게 있는 건 좀 달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요, 사실 용어 자체도 천국이라고 이야기보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단어는 천국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그 삶을 이미 누리고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완성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조종권을 누구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육신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영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의 조종권을 우리 성령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영의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일을 생각하는 데 집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집중합시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4.32초마다 생각을 바꾼다. 4.32초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속에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영의 사람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육을 따라 사는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일컬음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영혼을 살려주셨으니 우리가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를 다시 살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제 나는 나의 주종권을 성령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그 은혜를 불어주시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림을 입었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 우리가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아버지 일컬음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정말 죄와 사망의 생명 되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게 되었는데 아버지 정작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들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 더 이상 죄 정죄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그 성령님의 붙드심을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우리 선택권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정령조는 사람되어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성단 사랑할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들을 볼 때 정말 즐거워하시며 아버지 기쁨을 누리지 못하여 아버지 즐거워하시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오성들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영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수고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가 사람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의 영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의 영의 일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 주님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온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되어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은혜는 절대로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 매일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과 깨고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깨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영상을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깨고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물된 동산 나는 물된 동산과 깨고 마르지 않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시니 영의 사람, 영을 쫓아가는 사람,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영으로 가득 찬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평안과 감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쁨과 감사를 우리 신령한 이유